만나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새 것이나 다름없는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득템 이런 거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득템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차를 보고 좀 질문이 생긴 적 없으세요? 저는 한 가지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차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한번 살 때 그래서 적어도 몇 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할 때는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샀을 텐데, 왜 저 차는 여기 있을까? 차주는 왜 얼마 타지도 않은 그 차, 그 새 차를 몇백만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왜 팔았을까? 저는 늘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고차 딜러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한 가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취업이 돼서 그 직장을 이제 계속 다닐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할부로 차를 구입했는데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부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몇백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당장 이 할부를 또 메꾸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차를 팔러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유들로 중고차 시장에 나온 그 새 차들이 마치 이 세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고, 합리적으로 예측했을 때 변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악화된 현실 때문에 애써 준비한 어떤 미래들이 마치 중고 시장에 내다판 새 차처럼 내 손을 떠난 손에 막심한 중고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갑작스런 어떤 변수로 인하여 미래에 거두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비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한 예측으로도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을 당당히 결제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코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거나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왜 온전히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왜 나는 늘 회색지대에만 머무르고 있을까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긴 믿는데 점점점, 알긴 아는데 점점점, 하긴 하는데 점점점, 교회를 나가기는 하는데 점점점, 뭐 이런 말들이죠. 믿긴 믿는다는데 내 속은 전혀 안 믿는 사람 같은 심리와 안 믿는 사람 같은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마음을 서랍으로 비유한다면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겪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 서랍 셋 중에 한 서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의 서랍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그 서랍에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류의 서랍입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다가왔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보류의 서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의 서랍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건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시는 건가? 교회 다니는 보람을 참 느끼지 못하겠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으니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첫 번째 서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 개의 서랍에 뭔가 그래도 균등하게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세 번째 서랍에만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서랍은 열어보면은 10원짜리 동전 몇 개 딸랑딸랑 있는 서랍처럼 별로 들은 게 없고, 세 번째만 묵직하다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은 주로 어떤 서랍에 들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믿긴 믿는데 라는 어떤 이 껄쩍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이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당찬 고백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충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서랍에 주로 담던 내 삶을 첫 번째나 두 번째 최소한 그 서랍에 내 삶의 문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좀 충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긴 믿는데 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현실을 사는 이유는,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현실에서 분명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한 씨름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 문제에서 그분이 내 정신과 내 몸을 압도하면서 진짜 현실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나에게 얽힌 문제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주님이 주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 안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보실까요? 바울의 많은 제자들과 저번 주 내용을 좀 이어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많은 제자들과 일행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시죠? 왜?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스승 바울이 당할 위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 없이 예루살렘을 그냥 가죠. 예견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 지휘관 천부장과 이 군인들이 끼어들어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 군인들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을 겁니다. 바울은 마침내 로마 군대 영내로 이끌려가고 유대인 무리들도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도대체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도대체 이 소란이 뭔가,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 원인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발언권을 달라고,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그랬으면 허락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그때 아주 세련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딱 부탁하면서 천부장의 그 세련된 헬라어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뭔가 범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그것과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허락해 줬어요. 지도를 보시면 길리기아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이 터키거든요. 터키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이 곳이 아주 번화한 도시고 철학과 학문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신,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또 바울이고 또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는 바울을 봤을 때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유명지역 출신의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는 바울이라면 이 소란을 뭔가 잘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언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발언을 로마 천부장과 따라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오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는 그 시작, 그게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그 긴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삶에서 이게 믿긴 믿는데 라는 이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면은 그때 내 상태를 잘 보세요. 주님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흐릿해져 있어요. 희미해져 있다고요.
그럴 때 믿긴 믿는데 하긴 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선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율법 교육을 누구에게까지 받았는지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신성 모독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아주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색출해서 잡아가두고 심지어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는 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 7,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잘 보시면 오정쯤, 오전 정오 12시를 말한 겁니다. 지역, 시간, 자기가 했던 그 당시 말까지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이야기를 시작으로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까지 맡겨주셨다는 것을 정확히 간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구원과 소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확신과 분명한 지역, 시간, 대사까지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의 간증이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할 뿐 아니라 뜬구름 잡는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에 현명하게 뿌리 박힌 표현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은혜가 현실을 뚫고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현재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무서운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십자가와 부활은 있는데 삶에서는 사라지잖아요. 희미해질 때가 많잖아요. 바울은 현실의 문제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한 축에 있고 한 축에 나를 위협하는 자들의 상황이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은혜가 현실을 뚫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천부장과 로마 군대들과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전도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전도사를 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극심한 현타가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왕초보가 전도사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처음에 머릿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 이제 어떻게 딱 막 영적으로 이거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임명을 받고 막 가슴이 들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 청소, 성경보다는 빗자루, 한 손엔 빗자루 한 손에 쓰레바지를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냐? 폐지 정리, 또 관심도 없는 식물에 물 주기, 그리고 건물 관리, 금 가면 빠다치라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러면 그때부터 막 뭔가 이렇게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A4 용지, 가위, 풀, 스테이플러 사오기 이런 거 사러 다니고 특히 차량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슴에 이 품었던 말씀, 기도 이런 거는 거의 1분도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지요. 그리고 몸만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원망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씨,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말이야 이거 그러면서 머리에서 원망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목사님은 그때 일을 시켜요. 근데 이번에 뭐 목사님이 이번 성도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예배 때 보여주면 뭐 은혜가 된다는 둥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에 사자도 모르고 난 카메라도 없이 살았는데 평생을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상 편집도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얹어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 신앙 발표를 해야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극심한 이 내성적인 성격인데 갑자기 사회를 말도 안 해요. 근데 내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도 아직 안 나온 거를 그럼 제가요? 라고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여운 어필을 해보지만은 아주 먼지처럼 그 정도의 어필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 외에도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높은 천장에 전등을 갈아야 하고 못 먹는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성도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저앉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를 했나? 도대체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인 일이라고는 좀 구경할 수가 없다.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 지점에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현실에 녹여내지 못하면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순간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 또는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생기는 담대함,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 내 기질이나 성향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생기는 인내, 개고기를 못 먹는 사람에게 개고기를 대접해 주시는 어떤 성도님의 조금은 어설픈 사랑에서 그 진심만을 받는 법, 성도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나를 내려놓는 법, 그것이 모두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사역의 포부와 내가 애초에 시작했던 내 사역의 이 다짐, 포부, 내 뜨거움, 그것과 내가 사역하는 현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사역자로 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대와 포부가 큽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처음에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마음의 포부가 컸어요. 비전이 컸습니다. 단숨에 하루 종일 단숨에 창세기도 다 읽고 출애굽기도 다 읽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도 작정하고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버스도 안 다니는 날에 걸어 안 다니는 구간을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 아주 그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심장과 아주 비전이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얼마나 나를 주님이 지켜주실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믿음이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저 화상은 속을 썩이고 있고, 여전히 돈은 없고, 여전히 저놈은 갑질하고, 뭐 하나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보통은 애매한 갈등의 상태로 쭉 갑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믿기는 믿는데 이 상태로 머물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체험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했으나 이미 가졌으나 평안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행복이 이미 주어졌으나 한순간도 단 한 번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문제를 놔두지 말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집요하고 집중하면서
묻고 또 묻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친근한 사람들한테도 서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상처받거나 무슨 애매한 서운한 게 있으면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진짜 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하잖아요. 어때요? 그걸 풀잖아요. 다시 둘이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만큼 그 친한 그 상태로 여러분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다못해 싸우더라도 그 풀잖아요. 어떻게든 풀어내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떻게든지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애매한 상황을 놔두지 않고 말을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물어보든지 해서 해결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내 삶에서 힘을 못 내면 왜 그럴까? 고민해야죠. 왜 그럴까? 그것이 1시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붙들고 늘어져야죠. 규명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하는데, 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강력한 주님이 되지 못할까? 물어야죠. 내 안에서 종이 호랑이로 저장된 믿음이 삶에서 실제 모든 현실을 삼켜버리는 진짜 호랑이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 씨름해야죠. 묻고 또 물어야죠. 사도행전 22장에 남은 3분의 1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더 기가 차실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간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그들은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살기를 다짐합니다. 저놈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놀란 천부장 로마 군 지휘관은 이 소란의 원인을 정확히 파헤치기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고, 일반 식민지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폭행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거 금지.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사안이든 간에 그 로마 시민이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자기 입술로 자기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말하면 절대 거기서 재판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특권인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시대에 이런 권한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막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손발이 묶였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끌려갔어요.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도 없이 이미 맞았고, 또 지금 로마 군 지휘관은 채찍질하고 신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정식 재판에서 죄를 언도하지도 않고 혐의를 증명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자 꽤 높은 직급의 로마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두려워했다고 2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손쉽게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함부로 이 카드를 쓰지 않았던 이유 또한 오늘의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을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한 절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도행전 19장 31절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성경으로 조명하신 이유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뜻 아세요? 사도행전은 부침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뜻 아세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기록이에요. 사도들이 현실을 뚫고 가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행적을 다룬 기록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현실을 뚫고 가는 이야기는 곧 성령님이 현실을 뚫고 가는 이야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들이 따라다닐 때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께서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극심한 현실 속에 성령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현실에서 분명한 주인이 되기 전에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규명하는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물건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왓챠로 이미 지난 드라마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드라마 넷플릭스로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끊어줘서 무료로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지난 드라마 보실 때 한 주에 한 편씩 보세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틈나는 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보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보라. 범사에 틈나는 대로 보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결론에 금방 도달하지 않습니까? 저도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이라는 좀비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주에 한 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꼼꼼한 거 아시죠?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끝까지 봤어요. 믿긴 믿는데 라는 상태가 내가 왜 그러는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끝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의 끝이 무엇인가? 신앙은 이렇고 성경의 약속은 이런데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도대체 이건 왜 그러는 것인가? 내 안에서 의문이 들었으면 결론에 도달해야죠. 하나님의 넷플릭스로 우리가 플레이해서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물고 늘어져야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둔 엄마였는데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고난이라는 세월의 큰 풍파를 맞아서 술에 의지해 살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분의 상황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가 도와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방 하나를 구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사한 집의 인테리어도 교역자가 가서 달 거 달아드리고 설치할 거 설치해드리면서 집도 다 꾸며드렸습니다. 몇 달간 내지 못하는 월세도 교회에서 보조해줬고 자녀들도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관리해줬습니다. 심지어 여전도에는 돌아가면서 쌀을 줬고 냉장고에 반찬을 끊임없이 채워줬습니다. 엄마에게는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중독 상담도 받게 하고 격리해서 치료도 받게 하는 등 총체적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그 음식들을 쏟아가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가정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면서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가 검은 봉지에 술을 사들고 들어가다가 교회 성도님과 마주친 거예요. 이후로 그분은 계속 술을 드셨고 꽤나 오랫동안 금주했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을 전폭적으로 도와준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 보증금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돈을 헌금으로
드린 분도 있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은 이해는 하면서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교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섬기고 도왔던 헌신이 있었기에 마냥 그 모습이 괜찮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배은망덕하다며 아주 불쾌한 기색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지 좀 고민해 봤습니다. 믿긴 믿는데 라는 어정쩡한 상태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그 모습에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되도록 어정쩡한 상태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분은 계신데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뚫고 가는 힘찬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어떨까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요즘 현실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 전체가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현실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그리 괜찮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뚫고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자기의 피 뿌린 그 사랑으로 다 품고 다 끌어안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그 유예 기간을 즐기기보다는 돌아서 가야 하는 결단과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긴 믿는데 라는 상태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가 현실에서 주가 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나의 문제가 내 마음속 세 개의 서랍 중 어느 서랍에 담겨지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시면서 어정쩡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저의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가 현실에서 주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 왜 싸우고 있지 못할까요? 하다못해 내 성격이 끝장을 보고 싶어하고 결론을 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내 신앙은 성역처럼 왜 내 기질과 성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께서 현실에서 주님인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내 마음속 세 개의 서랍 중에 왜 그렇게 세 개의 서랍에 그렇게 많이 담겨지는가? 혹시나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좀 새롭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잘 싸워 오신 분도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또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정체될 수 있으니 나도 그러할까 두려워하라는
바울의 말처럼 또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 주님, 제가 계속 평생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인 되어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